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 물주기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말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래 말씀 주소가 좀 잘못되었네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에 관한 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복음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난이 우리에 대하여 증명해주고 또 증거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 고난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박해, 고난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과 또 주님으로 따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곧 복음의 증거이자 우리가 구원받은 열매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대가라는 측면에서 이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난에 관하여 배울 때에는 내적인 자기 부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즉 내 자신의 본성, 내 자아의 본성을 부인하고 또 그것을 자기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기 부인과 제자로서의 순종을 배웠다면 지난주에는 조금 더 나아간 레디컬한 급진적인 자기 부인에 대하여 배웠는데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만약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가족 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분을 따를 수 없다. 능히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문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앞문맥이 있죠. 천국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다 자기 사정과 자기 핑계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즉 나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우선적인 존재, 즉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실제적인 신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목적,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어떤 비용과 대가가 발생할 때 그 비용과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결국 예수님을 타협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죄가 바로 이런 종류의 죄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해 버리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우상을 의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타협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미워해 가면서까지, 그것이 진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먼저 비용을 계산하고 나서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것은 낯선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닐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면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일단 믿은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생각해라.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맞긴 합니다. 특히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따지는 사람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발생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나의 부모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처자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형제 자매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목숨까지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대가로 지불될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타협하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비용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중간에 탈선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비용 계산이 되지 않아 중간에 탈선할 자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신 돌밭과 가시밭이죠. 돌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의 좋은 면만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곧 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가시밭도 비용 계산이 안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죠. 그들은 걱정과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유혹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을 때 늘 세상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비용으로 지불해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돈의 욕심을 선택하는 것으로, 세상 걱정과 염려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타협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비용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겠죠. 막상 정말 우리가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우리 중 아무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대가 지불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자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지에 대하여 딱 한 가지 비유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대가로 지불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가 이 세상보다 더 큰 가치로 발견되면 가능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를 감춰두고 돌아가 기뻐 뛰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삶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가치 있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대가 지불이 어렵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조차 내려놓고 지불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물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훈련의 문제도 아니죠. 그것은 정말 우리 눈에 천국이 발견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에 정직한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진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선택하고 있는 쪽이 세상이라면 우리 눈에는 아직 천국의 가치가 발견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천국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 할 만큼 존귀한 보물로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와 실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랐죠. 천국이 우리 눈에 발견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구하고 우리는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사람들에게 버리어져 발에 밟힐 뿐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가
지불이 없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는 아무 쓸데가 없고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겉모습과 외양은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헌신하는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포기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타협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고요. 정말 내 눈에 천국이 발견되기를, 우리가 주일날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나의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예수님 한 분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소원이 되게끔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내 실제적인 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에게는 명목상의 신과 실제적인 신 두 가지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까지 그저 실제적인 신이 아니라 명목상의 신으로 존재해 왔다면 내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대가를 아까워하고 회피했던 우리의 죄와 태도를 회개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정말 작은 것조차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고 아까워했다면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 지불도 하지 않는 맛 잃은 소금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따라붙는 고난들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정말 제 눈에 천국이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제가 그 나라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여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대가로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야 만다고 했는데,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조차 내어놓기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직 제가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천국의 진정한 가치와 보물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억지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뻐하며 대가 지불을 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선택하고 다시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도 그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또 넘어져서 또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싸움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값싼 복음에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 교회가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이 없는 무리로서의 교회로 머물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크고 작은 대가를 지불하며
기꺼이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크기는 작을지라도 세상이 함부로 넘볼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경건의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거룩성과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세상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순교의 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정말 작은 대가 지불을 가지고도 이걸 지불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세상 곳곳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정말 그 사형 선고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또 우리도 그들의 순교자의 믿음을 닮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매주 하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진히 성도들의 영과 육,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돌보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영혼이 소생되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말씀에 심겨갈 영혼을 매주 보내주시도록 정착한 영혼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성경이 증언하는 복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복음을 그저 이곳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곳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은 자유기도 시간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이름과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외치고 또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